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4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종말이 가까웠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새로운 방식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때,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을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4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필요한 것, 그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닥쳐야지 기도하죠. 하지만 말세지말이 되어서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이웃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기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우리의 뜻을 조율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들과 교제해야 그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그들의 요청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거죠.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가 한국에서 진짜 기도의 큰 일꾼이었던 분을 2분을 알고 있습니다. 2분 다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었고요. 또 한 분은 농사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동방교회 영성, 또 동방교회 예수기도를 알려주셨던 분이었고요. 또 한 분은 본인 말대로 초등학교만 나온 일자무식이라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이분이 평생 붙잡고 기도한 것이 말씀드린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분은 새벽에 3시 30분이면 일어나셔서요, 정갈하게 몸을 가꾸시고 기도에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수천 번씩 주님의 기도를 혼자 외우셨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속 외우면서 기도했던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물리를 틔우듯이 이 말에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의 뜻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그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 기도대로, 주님의 기도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기도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기도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대가도 기도가 힘들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랐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성령을 의지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는 성령을 의지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말세지말에 필요한 것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두 부부가 할 일이 뭡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일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 생활이 절제의 생활인 것처럼 준비가 필요하듯이 사랑의 생활도 지속적이고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는 몇몇 사람의 기분에 의해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몇몇 사람의 불평과 불만에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흠이 보이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점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사랑의 힘이 죄와 흠과 악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 흠을 덮어주고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며 만든 두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서로 뒷담화하지 말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서로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하다가 인격의 밑바닥을 볼 때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있을 것이다. 그때 눈 감아주자. 그래야 교회가 영적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사랑의 원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배적인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불평이나 투덜거림이 없이 사람을 친절하게 섬겨라 라고 말씀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별명이 투덜이 스머프였습니다. 맨날 투덜거리니까. 그 전에 유행했던 만화 영화 중에 스머프라는 만화가 있었죠. 스머프 마을에 항상 뭐만 하면 날 싫어하는 이 스머프가 있었는데 그 스머프의 이름이 투덜이었습니다. 이 친구도 언제나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이 일상이었던 친구인데 인격의 단점을 극복했는지 지금은 충청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기서 대접이란 표현은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단어죠. 교회에 세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말 붙이지 않는다면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 사람들이 샤이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나를 배척하고 있구나 라고 당연히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성격이 목사님 원래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성격의 한계를 극복해서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요, 내 삶이 자기중심적이어서 나만 바라보고 나의 관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낯선 이를 불평 없이 친절하게 섬기는 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빛나는 전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리고 전도자들이 낯선 곳에 찾아가 전도했을 때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은 그 낯선 곳에 찾아왔던 이 사도들을 받아들여주고 재워주고 먹여주었던 어떤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 낯선 이들에게 그 마음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헬라어로 이 대접이란 단어를 호스페스라고 합니다. 영어의 호스피스가 이 단어에서 온 것 같은데요. 주인이란 단어와 손님이란 단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두 사람이 교제를 나누는데 누가 손님인지 누가 주인인지를 모를 때 그것을 참 손님 대접을 잘했다라고 헬라 시대에는 평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개척했죠. 그것도 이 말세지 말에 이런 우리에게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낯선 일을 진심으로 친절하게 섬기라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은사를 받은 청지기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내 은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섬겨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좀 커질까? 언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앉아서 바라보기만 하지 마시고 내 은사를 발견하고 내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참여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개혁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그거는 참여하는 이들, 동역하는 이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은사를 발견하면은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일, 그것이 말세지 말에 교회가 준비해야 할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준비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 필요한 마음을 11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며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을 위해 오늘 하루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드립니다. 교회의 새가족이나 전도 대상자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교제하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궁구하고 말씀 붙잡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